자,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2-2 실론 2-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화면 공유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소개, 이제 이런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는 하나님의 속성 부분은 아직 그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때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 더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강의의 이 후반부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속성이라고 할 때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알아야 될 것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 PPT에 이제 몇 가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말고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앞 시간에도 공부했던 하나님의 완해 불가성 이것도 하나의 속성이라고 하면 속성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말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분이시다. 그것도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다. 이거는 유명한 하나님의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다. 뭐 이런 것들도 속성인데 그때 그 속성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좀 알고서 다음 진도 그 다른 공부들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이거부터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본문이나 성경 본문에서 이 용어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나. 속성이든 특성이든 간에. 그러나 이제 잠시 후에 더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그 속성이라는 단어가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본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경 본문에도 뭐 하나님의 속성, 뭐 무한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뭐 이런 문장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용어로.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뭐 이런 표현은 나오긴 나오지만 뭐 전능성, 무한성 이런 식으로 그 속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뭐 쉬운 얘기고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복수로 표시한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영어로 속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attribute 하면서 복수 끝에 s가 붙은 복수로 표시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복수로 표시한다. 자, 여기 attribute 해가지고 이제 복수 s가 붙었는데 attribute s가 빠진 이 attribute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 사용될 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엇에게 돌리다, 누구누구의 탓으로 하다 라고 하는 그 동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명사로 쓰일 때는 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진 명사로 쓰이면서 이때 복수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가지는 서로 구별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제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위격이나 실체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 속성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위격이나 실체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위격이면 뭐고 실체는 뭐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위격이나 실체라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내용을 하면 웨스트 컨페션 2장 3절 챕터 2 섹션 3 오늘 배우는 내용의 다음 부분에 나오는 단어가 위격이나 실체와 관련해서 이제 삼일체 부분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오늘은 속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기본적인 이 단어 설명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속성은 위격이나 실체와 다르다. 그죠? 일단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속성의 정의, attribute라고 하는 명사 attribute의 정의,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 자신의 특성. 자, 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 가로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 안 쓸 때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께서 가지고 계신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짧은 정의가 되겠죠. 하나님 자신의 특성, 하나님 자신께서 가지고 계시는 특성,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영어로는 attribute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데 왜 여기 이제 가로로 묶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 드러나 있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쓰느냐? 이거는 인간들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딱 보면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어떤 명사형, 무한성, 뭐 전능성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건데 이 부분을 왜 가로로 묶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굳이 명기를 해줬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엉뚱한 소리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성, 무한성, 그다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누구냐면 니체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니체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 또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제일 싫어한 단어가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심판주이신 하나님 이런 단어를 제일 싫어했어요. 니체가. 뭐 워낙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니까 그런 단어를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니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든가 또는 뭐 하나님의 뭐 영혼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다. 인간들이 만들어서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잘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걸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이건 진리인데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특성인데 성경에 드러나 있는 이게 사실은 성경에 있으니까 진리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집어넣은 건데 인간들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니까. 성경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심판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드러나 있다. 인간들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체와 속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실은 이 내용이 다른 신학 서적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박형용 박사의 신론에도 박형용 박사의 신론에는 약간은 있네.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PPT에 있는 내용처럼 체계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박경영 박사의 책에 약간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더 구체화하고 체계화해서 내 나름대로 이건 진리다. 성경에는 없지만 진리나 마찬가지다. 라고 만들어낸 하나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그 명제라면 명제고 공식이라면 공식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1. 실체와 속성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다음 PPT에 보시면 실체와 속성은 상호 구별된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좀 더 소개를 드리면 자,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요. 실체와 속성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자, 먼저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긴 하겠지만 간단한 그 최소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를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뭐냐면 실체는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오는 용어가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음 주에 나온다고 그랬죠? 위격도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실체도 하나님이고 위격도 하나님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는 단어인데 실체와 위격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속성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를 먼저 아시고 지금 여기 PPT에는 제가 그런 내용까지 쓸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안 썼는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실체는 하나님이에요. 위격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속성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속성은 뭐냐?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 특성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죠? 사실은 아주 쉬운 얘기예요. 실체는 하나님인데 그 실체께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 전능성이 됐든 무한성이 됐든 또는 완의 불가성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관계에 있느냐?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자, 이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실까요? 실체는 하나님이다. 속성도 하나님, 아니, 위격도 하나님이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진도를 나갈게요. 실체가 하나님이고 위격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약간 그 기초를 더 오늘 이 시간에 깔아주는 거예요. 실체도 하나님이고 위격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떨 때는 실체라는 단어를 쓰고 어떨 때는 위격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체도 하나님이고 위격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나 위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 같죠? 당연한 얘기 같은데 어이없게도 그 오래된 신학 서적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 진술이 되어 있는 책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하나님의 실체는 한 개, 하나님의 위격은 세 개. 이렇게 개라고 호칭을 한 신학 서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인데 실체도 하나님이고 위격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체는 한 개래.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고 실체는 하나 이렇게 해야 돼. 위격이 세 개 이게 아니고 위격은 셋.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은 셋이시다 이렇게 해야지 위격은 세 개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고. 자, 더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십시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실체는 하나님, 위격도 하나님인데 속성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에요. 특성이에요. 그래서 실체와 속성은 상호 밀접한 관계이다. 그럼 그 상호 밀접한 관계를 설명을 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자, 1, 2, 3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설명하기가 쉬우니까 제가 세 번째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먼저 있습니다. 속성들은 신적 실체를 나타내 준다.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속성들은, 하나님의 성품들은 신적 실체, 하나님의 실체,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 준다.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밑줄을 긋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쉽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무한성은 하나님을 나타내 주잖아요. 또는 표현해 주잖아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읽기만 하고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그러나 위격의 경우에는 삼일체하고 관련해서 사용하는 위격의 경우에는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 될 가능성이 99%.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되니까 위격의 경우에는 나타난다는 표현을 조심해야 된다. 자, 이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속성들은 신적 실체를 나타내 준다. 그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1번으로 다시 오십니다. 속성들은 신적 실체 안에 포함되어 있다. 포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들이 속성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속성과 위격은 달라요. 속성과 실체는 다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실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이겁니다. 자, 읽습니다, 여러분. 속성들은, 자, 읽으면 시작. 속성들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아래 문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위격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될뚱말뚱합니까? 자, 제가 설명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위격이에요. 여기서 실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 subsis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subsist, S-U-B-S-I-S-T, subsist, 객관적으로, objectively subsist 하는 것은 위격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격은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격, 때로는 위격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체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게 이제 삼일체와 관련된 용어인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시고 실체하세요. subsist 하신다고. objectively, 객관적으로 subsist 하시고 존재하시고 비하시고 또 exist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위격은 그렇게 해요. 실체도 마찬가지. 그런데 속성은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실제하지 않아요. 서브시스트 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이제 실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어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도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실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또 비하시고 구체적으로 이그지스트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성품, 전능성 또는 또 하나님의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속성과 위격은 달라요. 속성과 실체도 달라요. 위격은 실제하지 않고, 아니, 속성은 실제하지 않고 위격은 실제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음 PPT에서 또 이 실제라는 단어가 또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속성들은 신적 실체에 예속된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에게 예속돼요. 포함되고 예속돼요. 예속돼요. 이 표현이 왜 진술돼야 되느냐? 지금 속성과 실체를 비교하는 거예요. 속성과 유격을 비교해서 지금 관계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위격이라고 하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 배우게 될 위격이라는 단어와 비교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격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
것들이신데 성자라고 하는 위격이 성부라고 하는 위격에 예속되지 않아요. 위격은 예속되지 않는다고. 위격은 다른 위격에 예속되지 않는다고. 성부라는 하나님, 성자라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성자라는 하나님이 성부라는 하나님보다 더 못하지 않기 때문에 예속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예속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위격은 예속되지 않아요. 제2 위격이 제1 위격에 예속되지 않지만, 그러나 속성들은 위격에 예속돼요. 그래서 속성과 위격과의 관계 또는 실체와, 여기서 우리 제목이 실체와 속성의 관계인데 위격과 속성의 관계도 지금 더불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속성들은 위격에 예속돼요. 속성들은 실체에 예속된다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격들은 다른 위격에 예속되지 않아요. 위격들은 실체에 예속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성과 위격은 같지 않아요. 여기 속성과 위격은 다르다? 속성 이퀄 위격이 아니다. 같은 얘기인데 약간 표현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자, 다음 자, 실체와 속성은 상호 구별된다. 앞에 시트를 잘 이해하신 분들은 이 두 번째 시트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속성들은 하나의 신적 실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체와 속성은 구별되는 거예요. 같지는 않지만, 실체와 속성은 같지는 않지만 구별이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능성은 구별돼야 돼요. 위격과 속성은 같지 않고 구별돼야 돼요. 왜? 속성들은 신적 실체 안에 포함되거나 예속되기 때문에. 속성들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세 위격 안에도 포함되고 실체 안에도 포함되고 위격 안에도 포함되니까 속성과 실체는 구별되는 거예요. 속성과 위격은 구별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동그라미 1번까지는 앞에서의 얘기와 또 연장선상에서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동그라미 2번의 실제론과 유명론인데, 실제론과 유명론제 이 부분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아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중세 말이죠. 중세 천년기 동안에 실제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또는 보편 논쟁.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그 표현을 써서 검색을 하셔도 꼭 나오게 되는 그 용어가 있는데, 실제론과 유명론이라고 하는 중세에 있었던 하나의 논쟁이라면 논쟁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피를 튀기면서 싸웠던 논쟁이에요. 실제론과 유명론 논쟁 또는 보편 논쟁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럼 뭐냐?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다 볼 때 결과적으로 어떤 그 진술까지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도 실제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 실제한다, 영어로 subsist.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실제,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앞에 시트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속성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잠깐만 보고 넘어가 가실까요? 자, 속성들은 객관적으로 실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위격이다. 그리고 실체도 객관적으로 실제하지만 속성들은 실제하지 않는데, 중세 유명론 논쟁에서 실제론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이 실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실제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 그 실제론의 출발은 뭐 속성이 실제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 아닌데, 이런저런 논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실제한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실제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여럿이잖아요. 복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능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무한성, 그 여러 속성들이 복수로 표현하는 것들이 실제하면, 서브시스트하면 하나님이 여러 속성들의 복합체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 속성이 실제한다고 합니다. 속성이 실제하면 그 실제하는 그 속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속성들의 복합체가 된다고.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단순하세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경에 있는 그 표현에서 우리는 따올 수 있냐면 진리로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은 단순하세요. 하나님은 단순하시기 때문에 죽지도 않으세요. 여기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단순하지 않고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복합된 구성체예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우리 인간이 두 가지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인간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분설 그렇죠. 이분설. 우리 인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혼과 육체. 아시겠죠? 영혼과 육체. 영혼육 따로 얘기하지 않아요. 따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학설이에요. 주로 이단하고 매치되는 학설이에요. 보다 더 개혁주의적인 입장은 영혼 하나와 육체 또는 몸과 영혼을 따로 나누지 않는다고. 몸과 영혼 이렇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인간은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떨어지면 몸과 영혼이 떨어지면 복합되어 있던 것이 떨어지면 그게 죽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영혼과 육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물론 영적인 다분히 그 영적인 의미, 영혼을 인정하는 입장에서의 의미이긴 한데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현대의학의 가장 의학 중의 의학인 히포크라테스는 영혼을 인정해요. 히포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철학에서 따와서 그 의학을 발전시킨 오늘날도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잖아요. 그 의학의 최초의 뭐라고 그러나요? 최초의 그 기초를 놓은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죽음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봤어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면 심폐사라고 해서 심장의 박동이 멎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인간은 단순하지 않고 복합체이기 때문에 인간에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하세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단순하시다고. 자,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순성, 실제론의 잘못은 속성이 실제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어떤 그 결과가 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의 복합체가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죽으시게 되는 죽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론은 뭐냐면 그게 그 하나님의 속성이 실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건 실제하지 않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개념으로 본 건 아닌데 하여튼 그 속성은 실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단순하시다. 그 하나님의 단순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유명론은 또 나름대로 또 틀린 구석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유명론의 잘못은 뭐냐면 속성의 구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유명론도 옳지 않아요.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중세 1000년 이상 동안 유지되었던 실제론과 유명론은 나름대로 옳은 부분도 간직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틀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쪽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온전한 입장에 이르지 못했어요. 다만 그들이 바람직한 부분은 실제론도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믿었다는 거고, 유명론도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믿었다는, 우리가 그 귀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중세 때에는, 중세라고 하는 시대에는 다 모두 다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렇죠? 중세 때의 좋은 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아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중세잖아요. 그런데 중세 때 학문, 신학이자 곧 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 특별히 스콜라 철학에서는 실제론이라고 하는 학문도 옳은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건 좋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얘기를 못했고, 유명론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은 건 좋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을 못했는데, 그 어떤 부분에서 설명을 잘 못했냐면 이 실체 부분에서 속성의 부분에서 설명을 잘 못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속성이 실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속성은 실제하지 않는 그 부분을 오해한 잘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여러 속성들의 복합체로 만들게 됐고, 유명론은 그 오류를 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단순성을 얘기한 건 좋았는데 속성의 구별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속성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속성의 구별조차 안 하는 거예요. 구별은 해야 되는데, 적어도 구별은 해야 되는데 구별조차 안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유명론이다. 그래서 중세 이 실제론과 유명론은 그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한 것이 마지막 시트입니다. 자, 아래 부분부터 보시면 실체와 속성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헛된 철학들이에요. 여기서 철학이라고 그랬죠. 실제론과 유명론은 잘못된 철학이에요. 이 내용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명론 보십시다. 하나님의 단순성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단순성은 잘 얘기해요, 유명론이. 그런데 속성의 구별을 부인해요. 그래서 속성들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쪽이 바로 유명론이에요. 유명한 오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존성 이퀄 하나님의 영원성 이퀄 하나님의 사랑 이퀄 하나님의 공의, 구분을 않는 거야, 속성들 사이. 이게 유명론이에요. 자, 여기에 반해서 그 위에는 이단들 그랬죠. 이 아래는 잘못된 이론들인데 철학은 헛된 철학들이에요. 그냥 그 학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이죠, 삼일체와 관련해서는 삼일체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잘못된 얘기를 할 때는 그걸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단의 정도가 심하면 이제 화형에 처하는 그런 일이 특별히 중세 때는 있었죠. 그리고 고대 때에도 물론 화형, 뭐 하여튼 뭐 서로 피 튀기는 싸움들을 했던 것이 이단들과의 싸움인데, 여기 보면 양태론을 보십시다. 이제 물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얘기하겠는데요. 삼신론과 양태론이라고 하는 그 삼일체와 관련된 이단을, 여러 이단들을 다 나래비를 세우면 두 가지 분류로 딱 나눠지는데, 하나는 삼신론이고 하나는 양태론인데, 먼저 양태론에 대한 설명을 하면 위격의 구별을 부인하는 겁니다.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건데, 위격의 구별을 부인하니까 성부 이퀄 성자래. 성부가 성자래. 성자가 성령이래요. 성부와 성자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양태론이에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다, 또는 성부와 성자가 똑같다. 수학적 공식으로 이퀄 표시를 했는데 문장으로 나올 때는 그렇게 나와요. 성부와 성자가 같다. 성부가 성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러면은 그거는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내가 얘기를 잘못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거는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 유명론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존성이 하나님의 영혼성이다.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혼성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속성의 구별을 안 하면 잘못된 철학, 유명론이 되는데 삼일체론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깊숙한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성부와 성자가 같다. 성부가 곧 성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위격의 구별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래 철학은 속성의 구별을 부인하는 건데 위격의 구별을 부인하는 것이 이게 양태론이라.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실제론, 철학, 헛된 철학에 대해 실제론 보시면 그런데 속성과 위격을 혼동해서 속성들이 객관적으로 실제한다. 이 실제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한다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속성들도 실제한다고 이제 그 보편 논쟁을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실제 부분을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속성들도 실제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유명론과 이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되면 속성들이 실제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틀린 얘기인데 실제하는 건 위격이라고요. 그죠? 위격은 실제해요. 실체도 실제하고 위격도 실제한다고 그래요. 실제하는 건 위격인데 속성들이 실제한다 그러면 속성과 위격을 혼동하는 거죠. 이게 실제론이다. 여기 위에 보면 실제와 위격과의 관계에서 일하는 삼신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위격을 얘기를 하지만 세 위격들이 별도로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깨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게 실제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실제로는 속성들이 객관적으로 실제한다. 이게 헛된 철학인데 삼일체와 관련된 삼신론 2단 삼신론이라고 하는 2단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는 이제 객관적으로라고 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별도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실제한다고 얘기를 하면 객관적으로 대신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십시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세 위격께서 독립적으로 실제한다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 삼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실제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신론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 한 신을 얘기하는데 그 한 신 안에 세 위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세 위격을 구분해야 된다. 구분을 안 하면 양태론이 되고 구분을 하긴 하는데 이것이 만약 독립적으로 실제한다.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삼신론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종속론이라고 하는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론과 유명론의 구분을 이단에서 이렇게 하면은 약간 그 여러분들이 그 대조해서 이해를 하시면 더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물론 실제론이나 유명론과 삼신론 거기 삼일체와 관련된 삼신론과 양태론이 이렇게 같이 섞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아래의 얘기는 주로 철학자들의 논쟁의 얘기고 위의 얘기는 주로 뭐 신학 내지는 그 이단, 이단은 결국 뭐 다른 종교를 넘어서 하여튼 그 해를 끼치는 사람들. 이제 철학자들은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뭐 불에 태워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예, 삼일체와 관련해서 이제 틀린 이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그러면 이제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그 이단들이 크게 삼신론과 양태론의 두 부류가 있는데 위격의 구별을 부인하는 것이 양태론이고 삼신론은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세 위격께서 독립적으로 여기 객관적으로 실제한다는 말 대신에 세 위격께서 말이죠. 독립적으로 실제한다고 주장하는 그 부분을 바로 삼신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강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앞에 시간도 그렇고 두 번째 시간도 지금 40분에 육박했는데 여러분들 좀 참아주시고 그만큼 좀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좀 길어졌다.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길어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 다음 주에 이제 강의하고 또 비교해서 또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그러시면 확실히 내 거가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신론인데 신론 중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과 다음 주 특별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께서 신학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게 되는 그런 그 유익을 얻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보십시다.